제목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은 4월 15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겨울이 어느덧 다 지나가고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년이 되면서 몇 가지 새해의 목표들을 다 세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셨었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셨든지 간에 지금은 중간 점검을 해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결심한 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새해 세우셨던 목표의 3분의 1에 근접해 가고 계십니까? 사자성어 중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먹은 것이 3일이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3일도 못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성경 6회독을 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앞으로 절대 화를 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콧웃음을 치면서 네가 그럴 리가 없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 친구에게 왜 내 말을 안 믿어? 하면서 화를 버럭 내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초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투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보던 영어 문법책 제1장이 부정사이고 제2장이 동명사였기 때문입니다.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항상 동명사까지는 진도를 잘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흐지부지 되곤 하였습니다. 다시 결심하고 새 마음으로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동명사까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 진도가 잘 안 나갔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가정법, 이건 아직도 뭔 말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쿠스틱 기타 레슨을 해주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열의 8명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박혀야 하는데 그때까지 아픔을 참고 견디며 기타 줄을 꼭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편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무슨 큰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지 않으십니까? 새해 목표는 거창했는데 과연 연말에 그 목표의 반이라도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맨날 시작만 하고 도대체 끝맺음이 안 되니 정말 내 자신이 나를 보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장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현과 정혜영 부부처럼 자신의 수입을 불쌍한 이웃을 위해 나누고 봉사하고 이럴 때 착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바닥에 떨어졌던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어서 주인을 찾아줬을 때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물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은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복음을 들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사함받고 영적 소경이었다가 거듭나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일, 날마다 죄와 싸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는 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선한 일들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나의 1:1 목자님이 시작하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목자님이 내게 와서 성경 공부에 초대해 주시고, 목자님이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신방도 오시고, 목자님이 내게 성경 가르쳐 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하니,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목자님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믿음의 부모를 가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님이 시작하신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예배 가라니까 나도 가고, 부모님이 성경 공부하니까 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내가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제 발로 찾아오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의 한혁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의외시죠? 네, 한혁상 목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나는 대학교에 가기만 하면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꿈을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이와 같은 모든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목자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기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목자님이 내 구원의 시작이라면 그 목자님이 어디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기라도 하면 거기서 내 구원 역사도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에게 시작된 선한 일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이 선한 일이 끝까지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참 의지가 약합니다. 그렇게 영적 소원이 날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믿음도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선한 일이 전적으로 만약 내게 달려 있다면 저는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일을 흐지부지하고 그만두고 구원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서 한 방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방 한쪽 벽면에 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거기에 계속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점점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참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때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벽난로 뒤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에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기름병을 가지고 은밀하게 계속 기름 위에 그 기름을 불 위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불을 꺼지게 하는 그 물을 붓던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을 의미하죠. 그러면 기름병을 가지고 계속 기름을 불 위에 붓고 있던 분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셨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unquencha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unquenchable. 네, 이 말은 소멸할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속에 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불의 이름은 unquenchable fire. 소멸시킬 수 없는 불, 결코 억누를 수 없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불씨입니다. 이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은혜의 불씨 위에 기름을 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조금씩 더 거세게 타오를 것이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불은 영원토록 타오를 것입니다.
때로는 물벼락을 맞아가지고 거의 다 꺼져가는 듯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불씨는 곧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은 unquenchable, 소멸할 수 없는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은혜의 불길에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빅투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소재로 했던 영화입니다. 모건 프리먼이 넬슨 만델라 역할로 나왔는데 너무나 만델라의 모습과 흡사해서 만델라의 측근들이 착각을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이 인빅투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정복당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의 투옥 중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넬슨 만델라의 전기 영화로서 참으로 어울리는 제목이 아닐까 합니다. 인빅투스는 본래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빅투스라는 시를 여성 신학자인 도로시 데이라는 분이 크리스찬 버전으로 만든 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인빅투스,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자. 도로시 데이. 나를 압도하는 밤은 온통 햇살 같은 눈부심.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영혼의 정복자이신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그분은 환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난 움츠리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해도 기쁨에 찬 내 머리는 겸손히 숙이노라. 죄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그와 함께하는 삶. 그는 나의 도움.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시기에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비록 문이 좁을지라도 두렵지 않노라.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씻어내 주셨기에. 그리스도는 내 운명의 주인,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선장.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 아닙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의 선장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환경을 정복하신 승리자, 죽음마저도 이기신 진짜 참되신 인빅투스,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분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해 3분의 1이 지나갔지만 아직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올해 한 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선할 일을 기도하며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수요 찬양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셨고 그 은혜의 불씨를 결코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분이심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아직 결심하고 목표로 세웠던 것 많이 이루지 못했지만 아직 남은 3분의 2의 이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은혜의 불씨를 계속해서 키우시고 태워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불씨가 더욱 크고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